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원하던 목표를 한번 이뤄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는 것, 원하던 사람과 결혼하는 것, 원하던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오랫동안 바라오고 꿈꿔왔던 목표를 마침내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요즘에 성공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우리의 기분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그래서 보통은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파티를 열거나 오늘은 내가 쏜다 하고 주변에 밥을 사기도 하죠. 수험생들이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합격입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 몇 년간의 고생과 이 고생의 눈물을 떠올리면서 소리 지르고 가족과 얼싸안고 울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사람이 의사에게서 완치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됩니까? 그날은 인생의 축제날이 되죠. 군대 저녁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날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유격과 혹한기와 경계 근무를 지나서, 남자들은 아실 텐데요, 드디어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짬밥도 너무 맛있는 날입니다. 내 집 마련 계약을 마쳤을 때, 평생 다른 집으로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집에 내 이름 붙었을 때, 이제 우리도 집을 장만했다라는 감격에 가족이 손을 잡고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복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도 맞이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민족을 세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까지 이루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크게 세 단계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차 귀환에서는 성전을 짓는 일이 먼저였죠.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무너진 예배의 처소를 다시 세웠습니다. 2차 귀환에서는 예배의 회복이 시작이 되죠. 에스라가 율법을 들고 와서 말씀 교육과 신앙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귀환에서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역이 진행이 되죠. 왜 성벽이 마지막인가요? 그것은 성벽 재건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회복함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단지 돌로 쌓았던 완성, 구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했고요, 성 안과 밖을 구분하고 파수꾼들이 망을 보면서 성벽에 올라가서 망을 보며 도시의 안전을 유지하게 하는 국가의 경계선이자 자존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벽이었기에 마지막에 짓고 이것을 완성을 기념했던 거죠. 그런 이 성벽이 재건된 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멸망했던 나라가 다시 제 모습을 갖춘 것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마치 이제 드디어 다 되었다라는 선언과 같았죠. 결국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룬 것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헌신한 결과 느헤미야 6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벽은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되고요, 이 일은 주변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7장에서 이 예루살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과 행정 조직까지 완비를 하죠. 끝입니다. 완료가 됐어요. 바라던 일들이 끝났습니다. 민족 회복의 해피엔딩이 눈앞에 펼쳐진 건데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7장 이후 8장에서부터 진짜 회복은 지금부터다라는 메시지를 품고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하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가 이스라엘 성벽 재건에 집중하고 있다면 8장부터 13장까지는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재건, 회복, 사람의 회복,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믿어온 바대로 이 성벽은 이제 세워졌지만 나는 아직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이 8장에서부터 이야기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불러내시고요, 오늘 본문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짜 회복은 말씀 앞에 서는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회복은 성벽의 완성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반대쪽이에요. 눈에 보이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에 아멘이 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자로 되어야 이 민족이, 우리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보이기로는 나라를 살리는 일이 정치와 경제, 정권에, 사람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만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로 서는 일도 이런 성벽을 세우는 것에만, 환경을 세워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요, 나라사랑 구국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첫째 주는 신본주의, 그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민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의 재건도, 성벽의 재건도, 다른 어떤 제도의 회복이 아닌 말씀에서부터, 말씀에 바로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기하게도 오늘이 6.25 발발 후에 7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문들과 매체에서 75주년을 맞아서 추념식을 행했다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른 어떤 것을 기념하고 말할 것보다 말씀으로 나와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나라를 엎드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을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설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믿음의 태도와 한 가지씩의 실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할 때 공동체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공동체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성벽이 재건된 후에 가장 먼저 백성들이 한 행동은 율법을 읽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치인도 왕도 아닌 백성들 그들 자신이 말씀을 갈망하고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이전에는 듣지 않았던, 바벨론 포로 시절 잊혀졌던, 그 이후 잊혀졌던 먼지만 쌓여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공동체의 중심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모인 장소는 수문 앞 광장입니다. 성전 속이 아니라요, 성전에 물이 지나가는 수문, 영어로는 워터게이트인데요, 기혼샘이 있었다고도 하는 이 수문 앞 광장입니다. 귀환 후에 말씀이 성전 안에만 갇혀있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백성들이 일상 속에 광장에서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요청합니다. 2절을 보면 남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회중은 남녀노소를 포함한 세대 통합적인 모든 일을 말합니다. 회복은 모든 세대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요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30분이고요 주일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40분인데요 그쵸? 응답하신 입술에, 그쵸? 네, 아멘이라고 응답하신 입술에 말씀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듣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는 태도라서 그렇죠. 말씀이 사라지면 민족이 타락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면 민족이 다시 숨을 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귀해서요, 모든 외적인 것을 회복한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명해내셨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지도자를 다시 세우라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제도를 세우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회로 모인 오늘날의 우리도 민족이 함께 듣는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고요, 나라를 살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다라고 신문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신에서, 유튜브에서, 저러 포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격이 올라갔다고도 말하고요, K문화가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저 높은 세워지는 성벽과 다른 제도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단순하지만 이 진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간격에서 말씀을 세워내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시대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들을 지금의 이 시대에 해나갈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가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을 실천하자고, 말씀을 듣자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각 가정의 중앙인 거실, 혹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아고라 같은 집안의 소통 광장이 문 앞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의 성벽과 같은 개념이 각 가정의 출입문과 같은 개념으로 바뀌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묵상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각 집의 수문장은 사람이 아니라 번호키 로봇이 대신해주고 있죠. 아니면 열쇠가 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은 모두가 모이는 광장 앞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말씀의 회복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기꺼이 대하는 발걸음으로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냉장고 위에, 현관문 앞쪽에, 거실 탁자에, 모든 구성원이 보이는 그곳에 말씀 한 구절씩을 쓰셔서 여러분 붙여보십시오. 연초에 받았던 말씀이라도 다시 쓰셔서 붙여놓아 보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애용하시는 것이 포스트잇이라고 쓰는 노란색 메모지인데요, 거기에 생각날 때마다 많은 말씀들을 쓰시고 많은 메모 활동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메모장 저희도 활용하셔서 말씀을 집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문설주와 몸에 몇 주자라고 하는 말씀들을 써서 붙이고 다녔는데요, 이와 똑같이는 아니지만 말씀이 우리 눈에 띄어야 말씀의 회복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장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일상 공간에 말씀을 다시 울려 퍼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종이 종류에 관계없이 말씀을 우선 써서 여러분 붙여봅시다. 실천해 봅시다. 가정에서부터 반드시 말씀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신본적인 기초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일하시는 곳에서도 그곳에 말씀을 쓰셔서 붙여주십시오. 말씀이 부엌에 있고 거실에 있고 내 손에 있을 때,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말씀 사모함을 실천해서 나라를 살리는 출발점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해석될 때 백성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이 해석될 때 백성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에스라는 백성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도록 단상 위에 올라섭니다. 단상은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동적인 선포였습니다. 강단 옆에는 13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5, 6절을 보면 백성들의 말씀을 향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태도는 경청을 넘어서 이제 경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 앞에 일어서고 손을 들고 엎드리는 것은요, 말씀의 권위와 위대하심에 대한 온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였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공동체 전체가 예배로 말씀을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낭독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에스라는 해석해서 깨닫게 했죠.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서 레위인들은 회중으로 들어가서 흩어져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의 미래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교사들이 이 진리를 풀어서 설명하고 성도가 함께 깨닫는 이 공동체가 되는 것,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진리가 너무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말씀의 해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한 백성이 역사에 참여해야 하고요, 말씀을 이해한 백성이 역사에 참여하여 나라를 건강하게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것은 매일의 묵상에서부터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것에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은 못 보더라도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보는 것을 보는데요, 청년들에게도 큐티는 빼먹더라도 뉴스를 보는 것들은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모든 뉴스를 그냥 보고 사회 갈등, 정치 혼란, 경제 문제 속에서 아휴 썩을 놈의 자식들, 아휴 이러니까 하고 푸념만 많이 하는 것을 좀 보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뉴스를 보는 행위까지 하나님께 좀 바치면 어떨까 하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좀 주셨습니다.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회 갈등, 정치 혼란, 경제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말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로 연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살아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뉴스들을 보면서 하루의 말씀과 적용해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위기는 단지 경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말씀의 기준 없이 사회를 해석하면요, 진실과 거짓이 섞이게 되고 정의가 왜곡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세상의 소식을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부터 거룩한 양심의 파수꾼이 될 수 있죠. 말씀으로 세상을 읽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 진실 앞에 바로 서가게 되고요, 말씀이 빛이 되게 되면 나라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짓된 생각과 사건들에게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대하고 우리가 뉴스를 보며 사람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외면하지 맙시다.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휴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읽고 그것을 오늘 읽었던 말씀과 대입하여 기도합시다. 나에게 오늘 사랑하라고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한 구절이 그 신문 가운데 연결됨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고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나아갑시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기초가 될 줄 믿고 나라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는 다른, 세상과는 담을 쌓은 교회에만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연결지어서 말씀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세상을 살리게 하는 자로 사용할 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설 때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반응할 때 민족이 살아납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민족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 율법을 듣던 백성이 울기 시작하고요, 회개의 눈물, 민족적 반성의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에 심령이 찔렸고 백성의 영혼이 말씀 앞에 드러났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날이 아니라 축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통회하는 심령 위에 회개 후에 이들이 받게 된 건 즐거움이었는데 이 날이 초막절일 지켜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었죠. 이후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초막절을 새롭게 깨닫고 전통을 1000년 만에 다시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기념하던 절기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게 된 것은 처음이었죠. 율법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민족이 잊혀졌던 하나님 명령을 발견하고 다시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통회하는 심령 위에 큰 즐거움을 받고 부족함 없이 밝히 알게 된 다음에 민족이 새로운 일들을 꿈꿔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회복은요, 법률 제정, 군사력 강화,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에 있다고 우리는 여러 성경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태도랑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 기도할 때랑 혹시 갭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형식적인 기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믿는다면, 이 갭을 메꾸기 원한다면 민족의 회복은 법률의 회복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으로 인한 우리의 행동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회개로 듣고 은혜로 받고 기쁨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민족 전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좀 춥다고 하시는데 에어컨 조금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반응하고 민족에게 행동을 취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후에 행동까지 계속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묵상하는 중에 이번 주에 우리가 실행했던 굿윌 스토어 물품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옷, 책, 생활용품을 기증하시면 수익이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기쁨으로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직접적으로 실천되어지는 방향이 그곳에 우리의 나눔에 있게 됩니다. 그 수익이 그들을 돕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살아내는 수단이 되고요, 이 나라를 이루어내게,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데 쓰임받는 거죠. 우리 행동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말씀을 사회로 흘려보내는 실천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이웃은 따뜻함을 느끼고 세상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주고 자립을 도와주는 것은 사회가 말하는 공공의 선을 이루어내는 구체적인 나라 사랑의 실천사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국민 한 사람, 신자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벽이 세워졌고 도시의 틀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성 안에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건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의 재정립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는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살아납니다. 회개와 기쁨이 다시 흐를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 후에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내 말씀의 적용으로 생활의 실천으로 하나씩 변화되어 갈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인천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해내는 작은 움직임 될 것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써서 문 앞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고 오늘 읽었던 하루의 실천의 뉴스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 말씀으로 실천해내고 적용하기를 기도하시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웃을 돕는 이 행사들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변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나라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